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2장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저희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아주 무거운 주제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 않고 거부하는 성향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심판과 탄식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엄중한 소송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신을 고발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깊고도 신실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라는 영적 간음에 빠졌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배반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경시하는 자들에게 절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며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원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때에는 내가 씨 뿌리지 않은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느니라. 이스라엘은 주에게 거룩한 자요 그의 소출의 첫 열매였으니 그를 삼키는 모든 자는 실족하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사랑을 기억하시며 탄식하십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 광야를 지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랑은 마치 신혼의 열정처럼 순수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만 집중했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충성을 기억하시며 그 아름다웠던 사랑을 떠올리십니다. 그러나 그 첫사랑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의 뜨거웠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버렸고 그들의 마음은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유혹과 헛된 욕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져버린 채 세상에 대한 탐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변심을 슬퍼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외적인 형식이나 의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되고 순수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음으로는 5절 말씀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법을 보았기에 나를 떠나 멀리 가고 허무한 것을 따라 걸으며 허무한 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질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잘못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짓밟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의적이고 끔찍한 반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긴 사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만약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나를 배신하고 그것도 여러 사람과 간통하는 현장을 직접 보고 알게 됐다면은 그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클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그리고 더 생생하게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내로 불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우상들에게 마음과 몸을 바쳐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자세히, 너무나 선명히 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셨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는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고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목양자들도 내게 범법하고 대언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대언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따라 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은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제사장들조차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그들의 사명을 다 저버렸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랬었구나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모범과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가족이나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내나 또는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앙이 껍데기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중에 집안에 우상단지를 모셔놓은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우상들을 몇 개씩은 세워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의 욕망, 재물, 명예, 세상의 쾌락과 탐욕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우상을 부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열정을 하나님께 바치며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변론하고 너희 자녀들의 자녀들과 변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기띔의 섬들을 지나가서 보고 게달에 사람을 보내어 부지런히 살펴서 이런 일이 있는지 알아보라. 어떤 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꾸었느냐? 물론 그것들은 전혀 신이 아니니라. 그러나 내 백성은 자기들의 영광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과 바꾸었도다. 오 하늘들아, 너희는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몹시 두려워할지어다. 너희는 심히 황폐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띔의 섬들과 게달이라는 지역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주변에 위치한 특정 지역들을 가리키는데요. 기띔은 일반적으로 지중해의 섬들, 특히 키프로스 섬을 의미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띔은 더 넓게 지중해 연안의 여러 지역을 가리키게 되었으며 이방 민족이 거주하는 서쪽 지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게달은 아라비아 사막 지역에 거주하던 유목민족인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가리키는데요. 게달 사람들은 아라비아 동쪽과 남쪽에 위치한 유목민으로 넓은 사막 지역에 흩어져 있던 부족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동쪽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는 기띔과 게달을 대조적으로 사용하여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온 땅을 비유로 들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주변 모든 나라를 포함하며
하나님께서 온 땅에 계시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종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방인들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신이라 믿고 헌신을 다하면서도 그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쫓아가며 결국 신을 바꿨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성해 봐야 할 점은 주변에 다른 신을 섬기는 아니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교, 이슬람교나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인들의 그 열정적인 신앙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을 섬기는데 엄청난 열정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부터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받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구원에 대한 감사함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무엇인가 열심을 다해야 되고 자기들의 의와 헌신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욱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더 열정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런 점을 반성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비유로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만족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물 저장고는 터져서 물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노력은 헛되고 무익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생명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물 저장고를 만들며 갈증에 허덕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돈, 성공, 쾌락을 쫓으며 그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과 갈증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헛된 것들에 의지하는 그 어리석음을 이제는 멈추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볼 텐데요. 이 구절들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불순종과 배신을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노략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질문하시며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축복을 스스로 버리고 왜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졌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젊은 사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도시들이 불타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린 결과로 인한 처참한 현실을 상징합니다. 또 이집트와 아시리아로 돌아가서 그들의 도움을 구하려는 이스라엘의 행위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을 택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사악하고 타락한 행위로 인해 스스로 고통받고 바로잡힐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을 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음을 지적하며 이는 참으로 악하고 쓰라린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촉구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난 대가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경외해야 할 필요성을 역시나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0절은 옛적에 내가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음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범법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내가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돌아다니며 창녀짓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내가 천연소다로 내 몸을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불법이 여전히 내 앞에 표시되어 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씻으려 해도 그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깊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배반은 심각했습니다. 또한 27절과 28절에서는 그들이 나무줄기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하고 돌에게 너는 나를 낳았다 하며 이스라엘은 나무와 돌 같은 우상에게 신적인 영예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성읍마다 많아졌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너를 위하여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거든 일어나게 할지니라. 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도시들의 수만큼이나 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들을 섬겼던 이스라엘은 이제 고난의 때에 그 신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선택이 결국 그들을 절망과 수치로 이끌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한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을 쫓는 것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지금 우리는 삶에서 진정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회개와 경고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변명합니다. 29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변론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다 내게 범법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31절 오 세대여 너희는 주의 말에 주의하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된 적이 있었느냐? 어둠의 땅이 된 적이 있었느냐? 어찌하여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니 다시는 우리가 죽게 가지 아니하리이다 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다음 35절에는 그럼에도 너는 말하기를 내가 무죄함으로 그분의 분노가 분명히 내게서 떠나리라 하거니와 보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므로 내가 너와 변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3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니 다시는 우리가 죽게 가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We are Lord's, we will come no more unto thee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Lord라는 표현이 사용된 반면에 다른 영어 역본들은 여기를 We are free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자유인이라는 의미로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차이가 한국어 번역 성경에서도 옮겨졌는데 주 대신 자유인으로 같이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물론 이 차이가 본문의 이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와 자유인 사이의 차이가 좀 이 말 자체가 그때 당시를 저희가 상황을 보면 당시에 왕과 이 일반 사람들의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왕은 거의 신격화된 존재로서 막대한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이 묘사하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함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단순히 그냥 자유인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히려 주 로드라는 표현이 그들이 마치 신적 권위와 왕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 교만해진 상태를 더 잘 표현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그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높이고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변명하고 자신들의 범죄를 합리화시키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나의 모습, 나의 범죄들을 감추고 합리화시키는 또 변명하는 삶을 사는 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고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잘못을 고백하고 그 죄에서 180도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옆집 아이나 다른 사람의 가족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나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아내나 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바로 잡기를 원하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들을 가르치고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아내로 자녀로 표현하신 이유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너무나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잠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신 후에 그들을 속박의 땅에서 구원하여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참된 신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시대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에 진노하시어 대적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지만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반복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하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국가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 것이었는데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본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 있을 때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머무는 동안 그들은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신이다 이렇게 부르며 그 우상에게 경배했습니다. 정말 이는 너무 아주 악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도 마음속에 그런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성향이 있음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 사울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후 왕정시대 40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우상숭배를 반복하며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수많은 대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깊은 인내와 한없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지적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실 때 저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욕심과 탐욕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시고 내가 거짓되고 가식적이며 위선적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시고 특히 저와 같은 남자 형제님들은 음란함에 빠져 있고 음행에 빠져 있거나 음담패설의 길들을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시고 내가 술 취함과 방탕함과 흥청거림의 길에 서 있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길에 서 있다면 그 길에서도 돌아서시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하여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길에 서 있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시고 나만 편하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삶의 길에 서 계시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돌아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회개가 단순한 말이나 감정에 그치지 않고 행동과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악의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원이 먼저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상속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데 대가가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셨고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희생은 섬김을 의미합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자원을 기꺼이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나누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노력과 힘을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단체를 위해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헌신과 나눔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희생하여 섬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구원은 나만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서 2장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기다리셨지만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자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그분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기를 결단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교회생활들을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최고 우선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악들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 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에게 잘하였도다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